할렐루야. 사순절 새벽 예배일 오늘 40번째 날을 맞게 되었습니다. 지난 40일 동안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을 기억하며 함께 감사하는 복된 시간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인류 역사에 있어서 가장 어두운 때가 언제였느냐 이렇게 물으면 바로 오늘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금요일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장사 지낸 후에 안식 후 첫날 곧 주일 새벽에 부활하신 몸을 사람들에게 보이기까지 무덤에 갇혀져 있던 때가 시간으로 따지면 오늘 토요일이기 때문에 인류 역사의 가장 어두운 시간이라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안에 갇혀 있을 때에 무덤에 누워 계실 때에 밖에서 일어난 일들은 병사들이 예수님이 갇힌 무덤을 지키는 일들, 그리고 예수님을 드디어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했다고 생각하는 많은 사람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죽이려고 했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과 유대인들을 비롯한 많은 사람들이 승리의 기쁨을 가지고 봐라, 별 볼 일 없지 않느냐, 메시아라고 이야기하더니 결국 저렇게 죽지 않느냐 하는 것들 때문에 사람들이 환호성을 부르고 기뻐하고 좋아할 그때였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이미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그때에 이미 뿔뿔이 흩어져서 고향으로 돌아가게 되었지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부활의 복된 소식은 예수님과 그리고 제자들과 예수님을 따르던 여인들, 무덤을 방문했던 여인들에게는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었을지 모르지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좋아했던 사람들에게는 불안과 공포의 소식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덤문을 지키던 병사들이 가서 빈 무덤에 대해서 이야기하게 될 때에 그들이 이 소식을 듣고는 어떻게 하느냐 하면 군인들에게 돈을 주고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몰래 훔쳐갔다라고 하고 이 거짓말을 사람들에게 알리도록, 그래서 거짓 소문을 내도록 불안에 떨면서 음모를 꾸미는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성경은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기적과 은혜와 은총을 보여주시고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신 모습의 실체를 보여줬다 하더라도 악한 사람들은 여전히 악의 자리에서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음모하며 또한 잘못된 소식들을 나누는 일에 열심을 다함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죄인들은 그 멸망의 길을 갈 수밖에 없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것은 온 인류의 가장 큰 좋은 소식이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시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라고 하는 그 죽으심의 상징을 우리는 이 십자가를 통해서 보게 되어지지만 죽은 것으로 끝났다고 할 것 같으면 저와 여러분들이 죄값으로 죽는 것과 다를 바가 없지요. 그런데 그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고 하는 것은 결국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함을 얻는 것이 결국은 부활하고 영생의 자리에 참여하게 될 것에 대한 예표가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십자가의 사건을 또 십자가의 죽음을 기억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도 예수님처럼 부활할 수 있다고 하는 부활의 신앙을 갖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망 권세를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신앙이 우리의 삶과 일상에도 회복되어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쩌면 예수 그리스도의 삶에 있어서 그러한 시간을 보냈다고 할 것 같으면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고 그리고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전도자로 살아갈 때에 그의 일생에 있어서 가장 어둠의 시간을 보낸 때가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성경 말씀에 기록되어진 때라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바울이 수천리를 여행해서 빌립보 지역에 다다르게 됩니다. 그리고는 그곳에서 복음을 증거하다가 한 여종이 귀신 들린 것을 발견하게 되어지고 그 여종에게서 귀신을 쫓아내는 일을 벌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여종의 주인이 이 여종을 통해서 돈벌이가 좀 괜찮았는데 귀신이 나가니까 점을 보거나 이런 일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이 여종에게 귀신이 들어서 이 여종을 통해서 여종이 지나가는 사람들의 점을 보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돈벌이를 해서 주인이 돈을 착취할 수 있었는데 귀신이 몸에서 나가니까 더 이상 점을 보거나 하는 일을 못하게 되니까 돈벌이가 사라진 것 때문에 어떻게 하느냐 하면 바울과 실라를 관원에 고발하게 되어지고 거짓 증언자들을 세워서
바울과 실라를 몹시 때린 후에 흉악한 죄인과 더불어 빌립보 감옥에 가두게 되어진 일들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의 내용입니다. 그들을 재판에 세우고 거짓 증거와 그리고 증인들을 동원해서 투옥시키고 살인자와 반역자들과 함께 감옥에 가두게 된 것입니다. 자,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무엇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으로 악한 것들을 쫓아내는 귀한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그 일에 쓰임받을 그때에 바울과 실라는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 가운데에 그냥 모든 일이 만사가 해결되어지고 대로를 걷는 것처럼 그 인생이 탄탄했던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일 때문에 몹시 두들겨 맞게 되었고 음모 가운데 감옥에 갇혀지게 된 상황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 괴로운 시간 가운데에 자정이 되었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이러한 때에 어떠한 마음을 가지시겠어요? 열심으로 주의 일을 감당하고 충성을 다해서 온몸을 다해서 봉사하고 헌신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했는데 누군가로부터 단순한 오해를 받는 것 정도가 아니라 그것 때문에 사람들로부터 몹시 매를 맞고 그리고는 감옥에 갇히게 되어지고 자정을 맞게 되었습니다. 아마 때로는 우울하고 속상하고 힘든 마음도 있을 터입니다. 그런데 여기 바울과 실라는 자정에 어떻게 하느냐 하면 그 캄캄한 어둠의 밤에 하나님을 찬미했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미했다. 하나님 앞에 찬양과 영광을 돌렸다. 혹은 하나님 앞에 예배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어떠해야 할런지 또한 우리의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삶이 어떠해야 할런지를 배우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는 것 혹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주일이나 혹은 새벽 예배나 수요 예배만 우리에게 가능한 것이 아니라 어느 때든지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는 어느 때다 드릴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고요. 또한 예배는 어느 곳에서나 예배할 수 있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경배하는 것은 시간과 때를 가리지 않고 장소를 가리지 않는다 하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과 실라가 지금 뭘 했습니까? 한밤중에 감옥에 갇힌 상태로 하나님을 찬미하며 예배합니다. 그들이 했던 것은 사람들이 보기 좋게 드려지는 혹은 보라고 하는 콘서트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예배였던 것이지요. 복음 전파로 인해서 고통을 받는 그 가운데에서도 그들은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바울과 실라의 모습을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찬미하고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의 수단이 아니라 목적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곧 수단이 아니라 목적이 된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찬미하고 예배함을 통해서 이러한 수단을 통해서 하늘의 복을 받아야지 목적이 여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온전히 이 땅에 살아 숨쉬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삶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한 삶임을 기억하며 찬미하고 예배하게 될 때에 그 삶의 목적이 거기에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목적을 바르게 하면은 따라오는 것은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이 되어지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여기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에 계속되어지는 말씀은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의 이름을 찬미하고 찬양과 기도로 예배할 때에 일어났던 일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곧 땅이 흔들리고 옥문이 열리고 풀려졌던 착고들이 다 풀어지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때에 지진이 많이 발생하던 때이기 때문에 하필 그때에 지진이 발생했다 이렇게 설명할 수는 있지만 그 지진으로 말미암아 옥문이 열리고 묶였던 착고들이 다 풀려졌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그 예배 가운데에 역사해 주신 또 하나의 증거가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셨다, 하나님이 임재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이와 같은 현상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하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바울과 실라가 인생의 어두운 밤에 그리고 주의 일을 열심히 감당하는 가운데 겪게 되는 그 고난과 그리고 고통의 순간에 여전히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예배함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던 것은 오늘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또한 우리의 일상과 삶 속에서 경험되어지고 체험되어져야 할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되어지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찬미할 때에,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언제든지 우리의 예배 가운데 개입하시고 필요한 때에 하나님께서 역사할 준비가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드러내 주시는 말씀이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주의 일을 감당하다가 그 고난의 고통을 당하고 그리고 감옥에 갇힌 그때에도 저가 한밤중에 하나님의 이름을 찬미하고 예배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함께해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은총이 경험되어졌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에도 오늘 드려지는 이 한 시간의 예배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일상의 삶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찬미하고 기도함을 통해서 예배자의 삶을 살아감을 통해서 능력의 하나님, 권능의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운데 역사해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은총이 날마다 체험되어지는 귀한 믿음의 삶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것이 다 잘 되어질 때라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에게 이렇게 하나님이 예배 가운데 역사하시는구나, 필요하시면 옥문도 열어주시고 필요하면 창고도 풀어주시는구나 하는 것들을 경험할 수 있는 것은 결국은 그가 옥에 갇히고 창고가 채워졌을 때에 비로소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권능을 경험할 수 있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결코 외면하지 않고 버리시지 않는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와 라파,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질병을 치료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체험과 간증은 육신의 연약함을 경험했을 때에 경험되어지고 체험되어지는 간증이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의 삶에 어려운 시련이 닥치게 된다 하더라도 때로는 어둠의 시간을 보내는 것처럼 보인다 하더라도 지금이야말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권능을 체험할 만한 때가 되어짐을 믿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하나님을 체험하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류의 그 어두운 시간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때가 되었을 때에 곧 사흘째 되어지는 바로 그때에 부활의 능력을 통해서 모든 어둠의 권세를 물리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활의 실체로 다가오셨던 것처럼 우리의 삶에 있어지는 모든 어려움, 때로는 칠 같은 어두움처럼 보이는 그 절망의 시간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의 사람은 결코 내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겠다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불 가운데 지날 때에도 물 가운데 지날 때에도 내가 너와 함께 하시리라 약속해 주셨던 그 임마누엘의 하나님께서 우리와 더불어 함께 해주심을 믿고 어둠의 때에도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기대하는 참 소망의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결코 하나님의 사람을 실망시키지 않을 것이요 그 믿음 가운데에 여러분들은 감격스러운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을 체험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 일상이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절망의 시간 그리고 암흑의 시간, 고난과 고통의 시간에도 능력의 하나님과 권능의 하나님의 임마누엘의 역사를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찬미하고 예배했던 바울과 실라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은총이 드러났던 것처럼 우리의 삶에도 어둠의 때에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찬미하고 기도하고 예배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셔서 그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은총의 체험이 일상이 되어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권력은 또 세상의 악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것으로 이겼다고 생각했지만 그러나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은 그 어떠한 권세와 혹은 사람의 악한 것으로도 누를 수 없는 쓰러뜨릴 수 없는 하나님의 권능이요 하나님의 능력이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마다 구원함을 얻을 뿐만 아니라 몸과 영혼이 부활에 참여하게 될 것이요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될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에게 참이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미 우리에게는 그 영원한 생명이 보장된 하나님의 사람들인 줄 믿고 그 어떠한 두려움도 우리를 막아설 수 없음을 기억하며 늘 이 부활의 신앙 가운데에 날마다 승리함을 얻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믿음이 수세기 동안 계속되어지는 가운데에 많은 영혼을 살렸던 것처럼 이제 이 시대에 이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로 하여금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도 이 복된 소식이 능력이 되게 하시고 권능이 되게 하시고 구원이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름다운 신앙의 전통과 그리고 믿음 안에 거하는 복된 가정과 가문들 또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일은 부활주일 새벽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또한 시간 예배하게 될 때에 준비되어지고 예비되어진 마음 가지고 주 앞에 나와 예배함을 통해서 부활의 감격과 기쁨을 누리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거룩한 부활주일을 예비해야 할 아름답고 복된 한 날 또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 앞에 예배하며 하나님에 대한 감사와 사랑과 소망의 마음을 담아서 귀한 예물로 봉헌하고 몸과 마음과 시간을 드립니다. 드려지고 바쳐지는 손길들마다 위에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40일을 작정하고 하나님 앞에 새벽 예배로 영광 돌릴 수 있도록 건강을 지켜주시고 발걸음을 인도해 주시고 생명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을 기억하며 지금까지 인도하신 에베네셀의 하나님께서 앞으로의 삶 가운데에도 임마누엘로 동행해 주실 줄 믿고 담대히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주님과 더불어 동행하며 기쁨으로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 또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후에 있을 친교와 그리고 부활의 복된 소식과 기쁨을 나누는 계란을 장식하는 모든 일들과 나누어지는 모든 일들 가운데에도 하나님께서 친히 함께하여 주셔서 기쁨과 감격 있는 부활주의를 예비하는 복된 날 또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새날을 시작하는 모든 성도들, 여행 중에 있고 출장 중에 있는 성도들과 사랑하는 우리의 가족 식구들, 마음은 원이로 내 육신의 연약함 가운데 있는 이들과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주님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돌봐주신 가운데에 거하는 귀하고 복되고 아름다운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헤아릴 수 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사순절 새벽 예배 40번째 날 토요일 새벽 예배에 부름받고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예배하는 당신의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저들의 가정과 자녀와 일터와 나라와 민족과 교회와 오늘도 헌신하며 예배하는 우리 교회 총남선교회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